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중간에 잘라버렸는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만의 걸음이지요. 둘만의 걸음. 그 걸음 속에서 있었던 대화 가운데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셨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텍스트로 택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만큼 또 한번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성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아들을 독자 이삭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두 종과 함께 번제했을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불도 들고 칼도 들고 가는 거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이면 사람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고 얼마든지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3일 길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저기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얼마나 심란해지겠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심란했다, 어려웠다, 아브라함이 그때 주춤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거기까지 동행했던 두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서 이삭과 둘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마지막에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복수의 말을 아브라함이 복수를 떨쳐버리지 않고 있는 이 말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아들과 함께 가지만 돌아올 때도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종들을 떼어놓고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지요. 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 때에 아브라함이 8절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또 이삭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에 이제 가지고 왔던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러더니만은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가지는 그 행위,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응했다라고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또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 할 때에 이삭도 거기에 동의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시인데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너에게 있는 그 보물을 나 달라. 그게 그 가면 이건 하나님 내 보물인데요. 그 보물인데 그거 나 다오.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보물이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가 아니 제 건데요. 제 보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내가 달라는 거야. 생각해봐라. 네가 네 보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이야.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갈지, 누가 와서 그거 훔쳐갈지 모르잖아. 네가 그걸 잘 관리한다는 게 어렵잖아. 그러나 그 보물을 내게 주면 내 집은 말이야. 내 보물창고는 누가 절대 도둑질해 갈 수 없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다. 너의 보물을 가장 최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거야. 내 보물 내게 다오. 그러한 내용의 보물이라고 하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네가 가장 아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청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그가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딱 멈춰놓고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자, 그의 아들, 가장 소중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하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지명.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그 순간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고백하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체험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곳에 대신해서 이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마는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그의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묵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하여서 체험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날짜가 되어서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배설한 그러한 잔치에 그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왕이 그를 보더니만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두경, 당신이 여기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우두가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내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초대장을 보냈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이 초대에 참여하겠다라고는 답을 주지 않았잖아. 근데 당신이 왔네? 그러는 거죠. 우드는 그 말 들으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혜로웠던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왕이요, 왕께서 나를 부르시면 거기에 제가 이러한 저러한 어떠한 알가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께서 나를 초대하셨으니 나는 감사히 왔을 뿐입니다. 내가 이 초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왕께서 부르면 와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밖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짚어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내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독자고 내 아들, 내 이삭인데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바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도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에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20이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쯤 됐을 거예요. 그쯤 됐을 때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가 자기의 이유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가 평생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결과와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5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어느 만큼의 척도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에 대한 글귀들 속에서 보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멋있게 자신을 장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들을 장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신앙의 모습이 기복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복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발걸음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발걸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발자국과 같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러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자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자국이 되고 우리의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에 치우쳐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걸음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거지요.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메모가 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있죠. 하나님의 자기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줄 것이니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죽이려다가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눈도 주었지만은요,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건 뭘 보게 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의 눈길을 끌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마음아,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인용했던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 책 속에 보면은 이런 챕터가 있어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참 잊을 수가 없어서 간혹 한 번씩 그 부분을 읽어보는데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쓸 무렵에 아마도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튜브를 눌러줘서 숨을 쉬게 되는데 11년째 됐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년 동안 남의 손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봉사자가 너무 많은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봉사자가 없어서 쩔쩔매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4시간 동안 남의 손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자가로 숨을 쉬는 건데 이 사람은 타인의 도움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튜브를 눌러줘야만 숨을 쉬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분만 누가 안 눌러줘도 죽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때는 너무 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어느 때는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가 없어서 쩔쩔매는 순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몇 년 전에 한 번 봉사 왔던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했다. 봉사자가 바턴을 받지 않으면 이 봉사자는 때로 수업을 빼고 계속해서 봉사를 해줘야 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봉사에 참여해 주었다. 지친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매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게 먼저 손을 내민다. 그리고 결국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손길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느꼈다. 그분이 주시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늘 한결같았음을 기억해냈다. 맞아. 여태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지만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숨을 쉬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고백이 참 대단해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11년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사람이 없어서 숨을 못 쉰 적은 없었다. 그런 한결같은 기적을 선물로 받고 있는 나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지난 11년 동안 셀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치는 셀 수 없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이런 날에도 눈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마다 나를 한없이 짓누르던 삶의 무게는 감사로 변했다. 누군가가 이거 안 눌러주면 죽어버려. 눌러주다가 이 사람 졸아가지고 안 눌러버리면 죽어버려. 11년 동안 그게 버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 쩔쩔매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하루도 숨을 멈추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때마다 감사했고 가장 행복했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해서일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도록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나로 하여금 보게 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도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하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또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속에서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크게 떠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붙잡음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1장을